현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 수 없을 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냥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짚어보는 게 필요하죠. 운동을 할 때는 어, 공격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수비부터 해야 되는 게 원칙이듯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하던 새로운 차원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말씀을 듣기 전과 들은 후에 현실을 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던 욥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감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은 욥을 더 높은 지혜로 이끌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를 욥이라고 언급한 겁니다. 욥이 억울한 건 이해가 되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악인이 징벌받듯이 고난받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받은 이후에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가 아픈 것이 아니고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그가 그 고통으로 인해서 뱉은 말들은 다 맞는 말은 아니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욥기 12장 22절에 보면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다라고 한 건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끔찍한 악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한 겁니다. 또한 10장에도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고도 몸을 망가뜨렸다고 하고 또 이럴 거면 왜 태어나겠는지 의문이 든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전능자가 자기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모든 말은 욥이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쏟아낸 말들이죠. 그런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억울해요. 잘못한 일이 없는데 고통당하니까 억울해요. 억울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욥의 한 말을 이렇게 꼬투리 잡듯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먼저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묻는 것에 대답하라 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묶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에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욥은요, 아직도 자기 억울한 감정에만 빠져 있을 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 욥법을 통해서 욥의 무지함을 드러내려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싸움을 거시는 것은 단지 욥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욥을 회복시키시려는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지한 욥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무지한 중에 주님을 만날 때가 있죠.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낫습니다. 어떤 때는요, 조금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욥이든 욥의 친구들이든 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틀 안에 갇혀지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욥에게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시면서 욥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알 수도 대답할 수도 없는 질문을 쏟아내시죠.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 욥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4절부터 11절에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4절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욥은 어디 있었느냐고 물어봐요. 욥은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워졌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을 때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욥은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은 3장에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후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고난받는 자에게 빛을 주셨는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욥을 향해 내가 창조에 대해서 아는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렇게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설계와 기초 위에 마치 아름다운 건축물이 만들어지듯 창조되었습니다. 줄을 띄우고 모퉁이 돌을 세우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죠. 욥이 창조의 신비를 제대로 알았다면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창조 가운데에서 악의 한계를 분명히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해서 문빗장을 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욥이 아직 다 알지 못하는 악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왜 악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그렇게 묻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악의 한계를 정하고 악을 통제 속에서 두고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기가 고난당하는 게 악한 일 때문이라고, 자기가 악한 게 아니라 세상의 악함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악을 통제하시는 분도 선을 통제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욥이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욥이 감히 엄두도 못 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악인의 활동 무대를 상징하는 어둠을 새벽빛으로 몰아내시고 교만하고 악한 반역자들의 팔을 꺾으시는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군대 사령관처럼 아침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아침 여명에 의해 어둠은 물러가고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임하면 악한 자들은 마치 모포를 털 때 먼지를 털리듯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마치 진흙에 도장을 찍을 때 윤곽이 드러나듯 산과 골짜기의 모습이 뚜렷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악인은 빛을 잃을 것이며 그의 세력은 멸망할 것입니다. 욥은 현재 자기 산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과 회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좀 더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선악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시간의 문제에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요 항상 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픈 거는 잠깐인 것 같아요. 비동한 예를 들면요, 군대에서 휴가 나온 사람한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얘기가 뭐예요? 벌써 휴가 나왔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군대에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이 휴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내가 그것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짧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면요,
그러면 그 시간이 짧은 것 같고 내가 입원하면 하루도 긴 것 같아요. 내가 고통받으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다 주장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악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새벽을 물러가게 하시고 아침이 오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남들보다 훨씬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다른 사람이 말기암 환자인 것보다 내가 감기 걸린 게 훨씬 힘든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욥이 고통이 심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저도, 그리고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사실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도 욥처럼 그런 일을 당했다라면 당연히 원망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획대로 진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랬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욥이 알지 못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욥이 알지 못하는 세계를 크게 말하면 바다의 샘, 그죠? 깊은 물 밑, 사망의 문, 땅의 너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비슷한 얘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16절에서 말하는 바다의 샘, 깊은 물밑은 깊고 어두운 바다와 죽은 자들의 자리인 스올의 경계가 있는 곳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극한의 고난을 겪었지만 죽은 자들의 자리에 내려가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아직 죽음을 체험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직 욥에게 죽음의 자리는 자기 통제 밖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음의 영역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실 때 처음에는 그의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사탄도 통제하고 계셔요. 그리고 죽음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허락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욥의 무지함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무지를 들춰내신 건 뭐예요? 욥이 무식하다, 알지 못한다,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너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이 괴로워하던 고통의 문제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로 답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계획대로 우리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고통도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건강이나 물질의 풍요나 평안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 어려움이 오히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은 다 알지 못했지만, 욥은 다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이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한 무지도 잘못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려운 환경과 형편,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는 다른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하는데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욥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의 삶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한 과정이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속히 실행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받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 은혜를 덧입어서 힘을 내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는 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묻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량한 경험으로 하나님 아버지 욥을 괴롭게 했던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알량한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잣대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욥을 통해서 참 어렵고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만났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직접 뵈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이해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보고 듣고 만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